요즘 같은 때는 말하기가 참 곤란하고 좀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좀 사람들 예쁘면 참 예쁘다, 몸매도 늘씬한 게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내면서 성희롱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참 조심스러워서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니 잘생기고 쭉쭉 빵빵 예쁘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남의 신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질 나가지고 그럼 나 이제부터는 말 안 하고 살아지고 고개 푹 들고 내가 다니면 사람 또 무시했다고 또 뭐라고 그럽니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갔다가 웃으면 왜 웃냐고 뭐라고 그러고 안 웃으면 무시했다고 뭐라고 그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라 또 마음이 너그러워서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뭐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희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희롱을 당하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특별히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서 희롱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요. 명예훼손을 당하면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보면 명예훼손이 뭘까?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검찰에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명예훼손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에 걸리더라고요. 요거 최고 징역 2년이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을 말하면 이건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징역 5년 최고 거기까지 걸리더라고요.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야? 근데 명예훼손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사님이 도둑질하는 걸 봤어. 도둑질한 거 맞아. 남이 거 슬쩍해서 봤어. 근데 내가 설교 시간에 어느 집사가 싹 했는 걸 내가 봤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예훼손에 걸린다 이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심하겠죠. 내가 사실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걸면 아니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또 싸움을 해요. 이거 참 보면 세상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해서 보면 내가 희롱을 당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희롱했다 하고 기록을 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롱을 당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 하는 거죠.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봐도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또 말을 했어요. 이거 최순실도 아닌데 말이지. 남편 재판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또 들었어요. 그 아내가 재판하기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재판정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을 한 거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했다. 그러니 이번 재판 억울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 말도 듣고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일 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기까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였느냐? 죽이라고 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머리에 면류관을 상징한다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또 임금의 지휘권을 말한다면서 손에 지휘봉을 들려줬는데 갈대, 힘없는 갈대를 들려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희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희롱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예수께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목, 이 사람들이 고소한 제목들 이거저거 다 얘기를 하는데 일체 답변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됐고 사형을 당하게 됐지요. 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희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냥 짊어지셨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중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 약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소리 안 할 것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켰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변호사 사가지고 법정 대응에 들어가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체 답변을 안 하십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대답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다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없어서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할 때 이 피고가 마지막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뭐든지 현장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도 현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자, 이 국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앞에서 정문에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법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법원 앞에 가서 법원 문짝 잡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애들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엄마가 학교까지 따라가서 수능 시험 보는 학교 문짝 잡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보면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법정에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다 대화가 끝났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가 잘 안 지켜져요. 억울하면 먼저 사람과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은 뒤편으로 몰아넣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잘 보는데 다른 거는 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안 보고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반대하는 고문을 보여는 가끔 봐요. 근데 이정훈 교수가 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둬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장소가 제 기억으로는 전주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면 이상하게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은 다 벗어요. 돈이 없어서 벗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막 벗어요. 무조건 다 벗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면 반드시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에서 맞불 집회를 합니다. 그 옆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맞불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 단체가 그 옆에서 맞불 집회를 한 게 아니라 다 모여라 그리고 기도 장소로 다 모여서 체육관인가 어디로 다 모였어요. 좀 날씨가 좀 춥다 보니 자 담요 하나씩 갖고 와라서 이렇게 몸 돌리는 담요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모여서 옷 벗고 이제 축제 안 하고 난리가 나서 다른 때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아니라고 막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벗었던 애들이 추워가지고 다 그냥 가버렸대. 그 축제가 안 됐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현장에서만 기도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현장에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변명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 앞에서 변명하고 자기 입장 표명하고 자기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우선순위가 지켜지니까 사람들 앞에 침묵했더라 이겁니다. 혹시 속상하거나 내 자신이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거나 내가 희롱을 당했다 생각하거들랑 먼저 하나님께 다 찾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또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더 중요한 데다가 관심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스데반이 돌멩이를 본 게 아니라 그 돌무더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재판 법정에서 그 재판 법정보다는 더 좋은, 더 다음을 바라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니까 사람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명하고 항변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생각만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속상해요.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예수님 이 고난당하면서 마음 상처 안 생겼거든요. 속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더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포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사람에게 변명할 일이 없게 되더라.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뭔가 자꾸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에 맞는 보상을 자꾸 요구해요. 이게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뭐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부부가 막 목소리 크게 토론을 합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목소리 크게 토론하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크게 토론하는데 하는 말 보면 내가 30년 동안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너 장가갈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30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 바쁜 중에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보상을 요구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시험에 들게 되죠.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왔거든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포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원했던 거야.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아야지, 독립이 돼야지. 그럼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메시아거든. 능력이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막 먹이잖아. 바다 위를 막 걸어가잖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몰고 나가면 로마에 독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잖아. 사랑이 어떻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말 하니까 속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 뜻하고 다르거든.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살고 자기 뜻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창피한 일입니다. 일단 못 박히고 매 맞으니까 고난이죠. 왜 창피하냐? 십자가에 매달 때 옷을 싹 다 벗겼어요. 아무것도 안 입혀서 시루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여자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완전히 벗기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희생이 있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안 되지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해야 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 다 받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 받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제자처럼 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료한 다음에 제자까지 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제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희롱을 다 당하십니다. 희롱을 다 당하셔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게 할렐루야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해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못된 바라바는 놔주고 말씀대로 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못 박아버리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더라 이 말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옷을 벗기는 것은 정체성을 벗기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네가 왕이다 하면서 야유를 보내는 거죠. 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잡게 했어요. 가시관은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을 과시로 만들었어요. 네 왕이니까 면류관 써라로 가시를 확 찍었다는 얘기죠. 손에 이 갈대를 잡고 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거, 왕이 지휘권을 상징하는데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너 힘없는 왕이다 야유하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자, 얼마나 못된 일을 합니까? 이 희롱을 다 당하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희롱을 당했죠. 근데 더 속상한 게 있죠. 그게 뭐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고 천국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자도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엔 누가 있느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희롱을 당했느냐? 제자들에게도 희롱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평생 같이 할게요. 당신은 내 생명이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해놓고서 딱 등 돌려버리면 희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례받으면서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게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롱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해놓고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근데 목사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되느냐 하는 속상할 때도 가끔 생겨요. 아멘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좌우지간 생겨요. 생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찌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부르짖음과 침묵의 조화를 지켜 나갑니다. 누구에게 침묵했느냐? 빌라도에게 침묵을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권을 가지고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놔주면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게 침묵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참 이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5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화를 당했는데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화당한 날수만큼 나에게 기쁜 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에게 침묵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될지를 아는 거야.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우당탕우당탕 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득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침묵하고 누구한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누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누가요 나한테 이렇게 다 고자질하잖아. 성도님들도 하다 보면 목사 고자질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고자질하기보다 우리 같이 또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많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요, 카페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카페 앉아서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집사가 말이야, 어느 권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나 우리 교회 카페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교회 카페는 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원망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평이 줄어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역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는 시간이 많고 불평과 원망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할 이유가 없더라 이거죠. 침묵과 부르짖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두 번째, 더 나은 단계를 바라봤습니다. 더 아름다운 일을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보았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저건 잘 돼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우리 편이 경기에서 이기면요 응원하지 말라고 해도 응원 잘합니다. 근데 지면 응원 잘 안 해요. 빠져가지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저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네. 그렇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창피함 참았잖아요. 더 아름다운 일을 본 겁니다. 인류 구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눈을 들어서 신령한 것을 보는 겁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황소는 힘입니다. 힘이 나를 둘러싸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강력한 세력이 나를 둘러싸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강력한 힘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딱 달려들고 있어.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둘러서 있는 로마 군병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 시편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당시에 빌라도 옆에 있던 군사가 약 600명이라 그래요. 600명이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더 강한 것을 봅니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한 군단이 12,000명이에요. 12,000명에 12군단이면 아마 14만 4천 명, 굉장히 10만 명이 넘어가는 천사지요. 그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천군 천사를 봤는데 이 땅에 600명의 군사가 뭐가 무섭겠냐 이거지요. 무섭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희롱을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 이것만 보면 못 견뎌요. 그런데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 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과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꾸 속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다 견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당신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희롱을 당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악한 세력을 보면서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교인 자랑을 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떻고 그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누가 하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입을 벌어서 할 만큼은 또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보고 또 야유한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희롱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 웬 십자가 죽음을 설교를 했을까?
나름대로 잘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오셔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많은 희롱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1년을 마무리 짓기 전에 주님 탄생하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용서란 단어 없이 응어리지고 넘어간다면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느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를 맡아서 섬기면서 하나 더 맡았는데 선교회를 맡았어요. 선교회가 좀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몇십억을 이렇게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부서인데 그 선교 지도 목사로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그때에 홍콩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홍콩이 중국령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는 홍콩이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제가 선교부 지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 입김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느냐? 김양은 목사가 선교 담당인데 지가 홍콩 선교사 나가려고 좀 수쓰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좀 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그때 나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은 교회에 같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얘기도 안 하고 살았어요. 속상하더라고. 뭐 얘기하고 싶겠어요. 뭐 사람 아닌 걸 그랬다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데 내가 뭐 너 아니면 못 사냐 그러고 나도 안 하고 살았.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연말이 다가오지. 연말 전에 성탄절 오지. 성탄절에 맨날 좋은 설교하고 있지. 그럼 나는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참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떠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다 털었어요. 뭐 잘못은 누가 했든지 간에 나는 일단 잘못한 거 없지만은 하여튼 다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좀 성탄절이고 또 연말인데 이거 가지고도 한 해 넘길 수 없지 않느냐. 자, 우리 텁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털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잖아. 나도 목사고. 이거 같이 털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털고 지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용서해야 할 부분들은 용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면서 다 용서했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하면서 말을 하면서 안 한다면 이거 예수님 희롱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제 말로 듣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강하게 질타하는 말씀으로 들으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전부 다 털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그리고 털고 지나가면 정말 주께서 탄생하신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